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의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인간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 구원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지혜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기록하심으로써 반드시 그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게 하셨으며, 또한 놀라운 능력으로 기록된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셨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 초반까지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와 역사의 마침이 되며 동시에 영원한 천국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이중성을 가집니다. 천지창조로 시작된 성경이 이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맞춰지는 것은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으며 인간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약속인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확실한 재림 소망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 재림 때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과 악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분이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신적인 사법권을 발동하시는 그러한 두려운 사건입니다. 또 성도를 향하여서는 소명에서부터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적으로는 천국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후의 과정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우리는 온 우주의 최후 심판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심판자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분은 온 우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그 심판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강한 두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온 우주 전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좌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정하지 않으시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최후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편견이나 사사로움 없이 공의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진행 과정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 자체가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생과 영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믿음을 소유했는가 라고 하는 여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공의로운 주님의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유일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믿음,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고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본문의 죽은 자들의 믿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상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이건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그가 심판 당시 죽었던지 또는 살았던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거기서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자신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정받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부를 누리는, 학식이 높은, 덕망이 높은, 인격을 가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서기 싫고 부끄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심판대 앞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서겠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설 수도 없으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대신 설 수도 없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형이 대신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때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과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부로 인해서 신앙이 불필요하다라고 외칠 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애가 타서 터져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무식한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단수로 기록된 책은 생명책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의 책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불신자들의 행위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행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책들에는 성도들의 행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 삶의 모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하늘의 책에 지금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길 수 없으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간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우주의 종말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 온 우주적인 종말이 있으며 이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깊이 새기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 직후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때에는 현재의 하늘과 땅, 현재의 우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하늘과 이 땅을 소멸하시고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6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3장에도 현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곳입니다. 현재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고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현 우주를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고 창조 당시의 질서가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땅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각종 아름다운 식물을 내었으며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인간은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과실을 내었으며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온갖 질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당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이 땅이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장차 반드시 사라질 현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죄와 질고가 만연한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아름다움을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장차 이 땅에 반드시 불타버리고 없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건설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초소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절은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그 예배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을 한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더 간소화되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위하여서 신부가 단장할 때 매우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본문 21장 10절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누구나 이러한 천국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가 속히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아름다운 천국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보다 천국이 오건 말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인데 그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많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으며 또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내 생각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천국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올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긴 세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천국은 이미 바로 우리의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미혹에 빠져서, 혹은 천국은 오지 않거나 아주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훈에 속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준비를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1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을 없이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믿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변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대신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섬길 것을 현대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하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구역장을 맡아 섬기고 있는 신평구역 어르신들과 함께 제 고향인 여수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여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수까지 차로 가려면 3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소풍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어르신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었고 1박 2일의 여정을 감당할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관광 코스는 어떻게 짜야 즐거운 여행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달 동안 그 소풍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희 구역의 소풍 소식을 듣고 배는 좀 아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에 청명하고 좋은 날씨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진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유로운 도로 상황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사진을 그냥 찍으면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저만 보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함께 또 공유를 합니다. 딱 한 번 실패한 것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딱 한 번 실패했는데 그 외에는 아주 보람찬 그러한 관광 코스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을 가더라도 이 땅에서 여행만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이미 펄럭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과 계획에는 제한이 있고 소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하는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